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없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정결케 하며
성심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버립니다. 제 개인뿐 아니라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죄를 자복하고 버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만나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만 송축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자복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곤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들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 예배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다. 우리가 마음으로 외치고 112 금식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원코리아 넥스트 3세대 연합 금식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대학 심화과정 가스펠 프로젝트 등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계신 우리 조우현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을 주장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의 겁이 나와 듣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마음관리 생각관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열매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한 주 승리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다. 새벽 기도, 369 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8월 11일부터 8주간 진행된 가스펠 프로젝트가 참 시작할 때는 2달이 언제 지나가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25일부터 신약탐구 인텐시브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개인 가정 국가를 위한 10일 집중 369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한 끼 릴레이 금식에도 적극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1일 오늘부터 8주간 새가족 심화과정 복음과 새생명 새가족 2기 과정이 11시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랑방도 우리가 아직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또 교제 나누시고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보 이면에 보여져 있는 대로 원 코리아 넥스트 3세대 연합 금식 기도회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로 동참할 텐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줌으로 이렇게 송출될 예정이고 우리 청년들 중에 5명은 메인 찬양팀의 싱어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지난주 이제는 기도다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저부터 의식적으로 기도에 더욱 힘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만이 위로해 줄 말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자가 곧 위로자라는 깨달음이 계속적으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늬만 사역자인가 아니면 과연 위로해 줄 말이 있는 사역자인가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하며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하면서 크고 은밀한 일, 큰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원코리아 넥스트 집회 준비 기도 모임으로 할렐루야 교회에 갔는데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짧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크고 은밀한 일,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을 나타내는 표제어 시편 126편 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3대 절기 때 온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때 성전에 가면서 순례길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오늘도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은 막 찬양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서 이 자리에 왔으리라 믿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포로 귀한 이후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부르는 감격의 찬송으로 추정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었는데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례하면서 부르는 이 찬송시에서 우리는 훌륭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찬송이 곧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기도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찾아내고 의지적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으시니까 1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너무 기쁜 일을 겪을 때 꿈만 같다. 꿈이냐 생시냐라는 표현을 쓰죠. 오랫동안 고3 시절에 공부했는데 합격자 이름에 딱 붙어 있을 때, 요새는 이름 붙어 있지 않죠? 하여튼 뭐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에, 와, 꿈이냐 생시냐 너무 기쁘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그냥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고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스스로 미소 짓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생각만 하면 그런 때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최근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생생하게 느끼고 있죠. 그 당시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귀환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크고 은밀한 일이었죠.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19의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시편 126편의 고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시편 126편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현실만 보면 낙담하기 쉽죠. 끝이 보이지 않고 회복의 기미가 요원한 것 같아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울로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꿈만 같았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지난 2월 서울로 교회와 열방샘 교회가 함께했던 청년 겨울 수련회가 자주 생각이 나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꿈꾸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녁 집회 때 오신 분도 있고 그 현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련회 마치는 날 바로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되어 수련회 때 만나고 아직까지 못 만난
미션홈 3기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새로운 청년들 보시면 저 친구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날라왔지 했는데 그때 다 만났던 친구들. 근데 기대하십시오. 아직 한 번도 못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수련회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대규모 수련회 집회가 취소되어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비한 수련회였는데 탈북 청년, 남한 청년, 남녀 구성 비율도 정확하게 비슷했어요.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찬양팀이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중국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우리 수련회 때 둘째 날 간증하셨던 온성도 목사님을 뵀거든요. 그런데 그 탈북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하루 점심이라도 이렇게 간단한 그러한 모임이라도 함께 갖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 탈북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이 깊게 마음에 각인되었던 것이죠. 기회가 되면 이런 말이 나오게 하신 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이 둘째 날 저녁 집회 강사였던 온성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기도 했고요. 지금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온성도 목사님은 주로 이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다 막힌 것 같고 여러 가지 길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말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 성도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 카카오톡처럼 중국 위챗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직접 뵈니까 지난 겨울 수련회 당시 온 목사님의 중국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은 많은 청년들에게 감사에 대한 도전을 주었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중국에서 그 옥고를 치르면서도 주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심이라.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까 예전엔 신앙 좋은 선교사라고 했지만 막 그 작은 그 음식 막 조금 편하게 자려고 그런 이기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며 낮아졌는데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러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했던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오셨던 성도님들도 다 감동받고 울었어요.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감동으로 남았던 겨울 수련회,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신앙의 추억을 선사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최근 미션홈 사역이 처음 열렸던 날도 꿈꾸는 것처럼 자주 생각이 나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만 봐도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를 받는데요.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미션홈 사역이 처음 열렸던 날 3주 강단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션홈 사역, 공립학교의 기숙사 공간을 쉐어하여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죠. 특히 서울로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든 신학생들과 탈북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부임하자마자고 우리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신학생 후배들을 돕고 탈북 청년들도 어떻게든 도왔으면 좋겠다. 착한 마음만 먹었는데도 착한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장신대 신학생 형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고 또한 탈북 대학생 청년도 한 명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나누면요. 그때가 신앙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신학생 형님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 신입생 때 부어라 마셔라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혹 넘어지더라도 밤에는 그 형님들과 큐티하면서 위로받고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꿨던 것 같은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들입니다. 그때 미션홈 사역 시작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십시일반으로 헌금도 하시고 체육대회 할 때 오픈하우스 할 때 가셔서 기도로도 동역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추억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도 꿈꾸는 것 같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의 때는 더더욱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남북 청년들이 함께 전국구 강사진과 최고의 찬양팀과 겨울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일, 공립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개척교회가 미션홈 사역을 시작하는 일,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그 꿈 같은 일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생기고 탄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의 교훈,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내었다면 이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미래,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미래의 영역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죠. 우리 3에서 4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물론 표면적으로 포로 귀환은 고레스 칙령, 우리 성경대학 때 배웠죠. 고레 하면서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는 이방 왕의 허락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심지어 2절에는 문 나라들, 즉 온 이방인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신 친척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서울로 교회가 미션홈 사역 시작하게 된 일, 수련회 한 일, 3년 동안의 크고 작은 은혜의 일들, 내 개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와, 그거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당연히 미래의 기도 제목도 포기하지 않고 아뢰게 됩니다. 4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물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죠. 어쩌면 이 시는 포로 귀환 2차 이후에 드려졌던 시일 수도 있고 1차 이후에 드려졌던 시일 수도 있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세속 역사와 반드시 일치되고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객들은 물론 포로 귀환의 꿈 같은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도 모두 귀환하게 해달라는
미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사이를 산다고요? 이미와 아직. 과거에 꿈 같은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현실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산재했죠. 지난 3년 전에 미션홈 사역 수련의 꿈 같은 일을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예배 장소, 교육 장소, 열려야 할 기도 제목들, 미션홈이 다시 열리는 거,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의 회복과 소망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때 무엇보다 낙심은 금물이에요. 뭐가 금물이라고요? 낙심. 단기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결연한 자세와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 기후 배경을 알 때 더 깊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적 특성상 남방 지역, 즉 네게부 지역의 광야는 건기 때 바짝 말라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건기에는 시냇물이 메말라 있다가도 우기에는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갈 때, 계곡에 갔는데 여름에 막 가뭄이 오래됐을 때는 밑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 폭우가 내려서 며칠 물이 부르면 무서운 기세로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입니다. 즉 지금은 포로 귀환의 행렬이 보이지 않아 끊어진 듯 보이는 귀환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듯 보이는 영적 부흥의 물결이 다시 온 세상에 가득 차 오르기를 소망하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현 상황만 보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또한 여러분의 생업 현장과 가정, 자녀 및 교회 공동체 등 모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남방 시내들 같이 여러분 집에 이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놔요. 우리 수험생들 책상 앞에 딱 붙여놔요.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이 표현을 항상 되뇌이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자녀가 최근 신앙을 잘 유지해 온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아예 멈춰버린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물 한 방울 없이 짝짝 갈라진 건기의 남방시내도 급물살을 뽐내는 우기의 남방시내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시편 126편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둘째, 아직 미완성인 미래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강구해야 한다는 기도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의 구성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뭐 남았죠? 현재.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기도만 하고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학 때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만 보고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울더라도 현실에서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큐티 본문 여러분 집에 가셔도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6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룩이 실망에 낙담에 빠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도와서 낭독한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너 큰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허황된 영적인 목표, 비전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너의 현실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일상의 예배, 그 사소해 보이는 그것, 현실에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열심으로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에 그 많은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의 족보가 의미 없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도 쉽게 스킵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만,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족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지만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어져 왔다. 여러분, 코로나19 모든 예배가 위축되어 있고 쪼그라드는데,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나아온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이라는 단어는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야만 하는 농부의 탄식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다 못해. 왜냐? 그 시기를 놓치면 영영 일령 농사가 망치니까 비를 기다리다 못해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므로 결실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어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죠. 다 보여주고 수익률 200% 다 보장해주고 그러면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고 울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신앙은 본질적으로 애통하는 삶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씨앗을 뿌리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달 뒤, 아니 일주일 뒤에 계획도 잡기 힘듭니다. 모임도 취소의 연속이고, 대형 교회에서 일주일 뒤 기도 집회를 해도 몇 명까지 현장에 오게 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얼마나 그 교회가 큽니까? 그런데요, 아직 몇 명까지 올 수 있을지. 그래서 주중에 저에게 오늘 이제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50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겠대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는 1순위로 참여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369 기도, 새벽부터 밤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전체 집회 팀에게도 힘이 되고, 서울로 성도님들은 불덩어리들이시군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가서 그냥 조용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토요일 날 하는 집회인데도 몇 명이 올지, 몇 명이 가능한지, 여러분 집회뿐입니까? 여러분의 사업,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윤지아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올해 고3이라서. 참, 이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눈물만 흐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첫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제한하려 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누구도 어떤 바이러스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 사업체가 예전만큼 돌아가는 거, 회복되는 거, 내가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끔찍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의 기회일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여 제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다. 그런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며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나오고 청년들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어떻게든 한 명 한 명 만나서도 기도하고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의 사역자에게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계속 제 마음을 때려요. 예레미야 44장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능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살리라. 지난 한 주 이제는 기도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새벽 6시, 밤 9시 현장에서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참으로 먹먹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 다시 기도의 역동을 회복시키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의 역동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설교 끝나고 주여 외칠 때 예전 같은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자가 진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도 성도님들이랑도 오래간만에 현장에서 기도했죠. 저 친구가 초신자인데 기도 훈련을 계속 할 때는 그래도 점점 나갔는데 지금은 좀 낙담돼 있구나, 처져 있구나. 기도의 현장에서는 제가 다 느낄 수가 있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개척교회에서 3년 동안 소수의 인원 함께라도 어떻게 기도의 불길을 이어왔는데 라는 아쉬움이 들면서 12시가 훌쩍 넘도록 수백 번 인도했던 금요철야 장면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3년이니까 52주면 150번을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주 금요철야 12시 훌쩍 넘어 기도할 때 매주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장면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1초 낙담, 그러나 마음 관리에 승리했어요. 뜨거운 말씀이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울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나 혼자라도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지치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울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기도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울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냐? 한 영혼에서부터 목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어떤 영혼에서부터? 한 영혼에서. 목양은 굳은 일이에요. 목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에게 문득 떠오르는 그 한 영혼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되자 이제 흩어지는 교회 소그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예전부터 강조됐는데 우리가 넉놓고 있다가 이제는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영성, 일상의 영성 가지지 않으면 교회가 흔적조차 사라지겠구나. 그러한 절박한 그 시즌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 크게 막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삼겹줄 프로젝트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은혜 받고 그 일들을 진행시킨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8주 동안 10개의 그룹 80시간의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양육을 하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매주 10번을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의 학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동일한 내용, 피자는요, 저기서 가져오시고, 토핑은 어떻게 하고,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피자는 저기도 하고, 우리는 쉽게, 여기 불친절해 하겠지만, 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10번 반복하는데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새벽 6시에 와서 밤 2시까지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있고 한 3그룹 정도 강의까지 2시간 오전 저녁 하고 그 중간에 한 그룹들 하면은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10그룹을 한 번에 모아서 그냥 한 번 강의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그런 생각 솔직히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수료한 성도님들의 소감을 들으며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가까이에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 케어를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이제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자신감이 생기고 성경 보기가 재밌어졌어요. 과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8주 동안에 정말 기쁨이 내 안에 넘치더라고요. 예수님 또한 한 번도 영혼들을 무리로 대하지 않으셨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명 한 명에 맞는 영적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리 창녀 같은 엉망진창 가장 바닥 같은 삶을 사는 영혼에게도 세리들 중 하나, 창녀들 중 하나로 대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영혼을 존중하시고 맞춤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지난 8주 동안 몸은 좀 고되었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외해 주셔서 감사해요. 과외비는 물론 받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과외를 받았습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때로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그 대상이 성장도 더딘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투자하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회의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는 열매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그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 관리에 힘쓰며 한 영혼을 목양하는데 최선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어젯밤에도요, 우리 남성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 목자님 헬퍼 참 영혼을
애쓰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금 비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버지들께 잘해드리세요.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이 서울에서 폐업한 사람들 지도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온 서울 전지가 다 빨간색 점으로. 그런데도 어떻게든 이 남자 성도님들 케어해 주려고 그 토요일 밤에 참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목양하는데 최선의 씨를 뿌립시다. 코로나19의 때 너무 미래의 결과, 열매, 효율 이런 거 예측하지 맙시다. 아니, 모든 예측이 무용지물인 상황이 이미 도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 취업의 문, 또 이렇게 어떻게 유학의 문,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의 문,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 예측이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이때일수록 그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신부터 섬김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참 학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모든 전 업종 교사 뭐 할 것 없이 지금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고객 한 명, 클라이언트 한 명,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처럼 성실히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지난 8주 동안의 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6명의 새신자들이 초대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어제 모임에서는 한 청년이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 그리고 새 가족을 데려온 성도님은 다 보았죠. 그 친구들에게 또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온 청년은 원래 다른 요일인데 제가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그 시간이 겹친다고 목사님께 익스큐즈를 해서 시간을 옮겨서라도 본인이 오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of course 물론이지. 그리고 만나서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총동원 전도 주일날 친구들 데려와 본 적 있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제가 어제 많은 감동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뉴성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 청년 전체 수련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 주셨죠. 너가 20번, 30번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일주일에 10그룹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떤 열매를 어떤 거 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도처에 길가에 버려진 핏덩어리들처럼 영적 케어를 받지 못해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 전도 집회 D-Day를 정해놓고 초대하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 너가 여기 와서 이 코로나 때 은혜 받고 회복됐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내 교회, 네 교회 상관하지 말고 목사님의 응급실에 의사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한 주라도 와서 회복되게 가게 해라. 그러더니 오더니 그 친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막 그거를 했다면 내가 잘해서 그랬겠지. 교만한 마음이 틈탈 수 있지만 나는 한 거 없는데 그냥 그렇게 결과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영혼들이 오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의 삼겹줄 모임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지금 아무리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전도가 어렵다 하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갈구하는 영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스펠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신자를 보내주셨듯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막 언론에서 안 좋게 하니까 이제는 가능성도 없어졌어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냥 말씀을 나누시고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은혜 한 줄 댓글로라도 해보시고 자녀에게 그렇게 울더라도 현장에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불신 남편, 불신 가정,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코로나19의 이 고난, 불확실성 가운데도 울더라도 기도의 씨, 목양의 씨,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함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울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5에서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에서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뭐 하나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은 곡식단 이전에, 여러분 곡식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열매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곡식단 이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을 이미 거두게 됩니다. 80시간 가스펠 프로젝트 목양을 하면서도 이 이유의 효용성, 교회의 유익 등 눈에 확 띄는 뭐가 보이지 않아도 제가 매일 밤 9시에 돌아갈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그룹 한 그룹 끝낼 때마다 정말 내가 자동응답기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끝낼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불비한 상황에서도 울더라도 씨를 뿌려본 자만이 누리는 신앙의 기쁨이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 비밀을 여러분 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 목요일 김승욱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아랍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 이슬람 제일 선교하기 힘든 곳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돌 하나 옮긴다는 심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아랍 선교의 현장에서 시편 126편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신 감격도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CNN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랍 국가에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아랍 난민들이 제3국에 유입되게 되었고 그 난민촌에서 이슬람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꿈같은 역사, 우리도 6.25 이후에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지금은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대요. 진짜 그게 꿈 아니야. 그래서 김승우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이랑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보셨답니다. 그런 꿈 같은 역사, 줄을 서서 세례받는 생명의 역사, 그 꿈만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 내에서의 시스템 내에서는 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개종해도 죽고 서로 신고하고 정말로 선교사님들도 중동 땅에서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울었는데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서 이런 방법으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국내외 정세, 남북관계 등 모든 것이 경색된 것 같지만 아랍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현 세대에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언젠가는 꿈꾸는 것 같도다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역시 기도자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오늘 설교로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께 전했습니다. 시편 126편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배운 기도의 모범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합시다. 꿈꾸는 것만 같았던 과거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억해내며 아직 이루어져야 할 미래의 기도 제목들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때 울더라도 우리 힘들지만 우리 저와 함께 기도의 씨를 뿌려봅시다. 울더라도 한 영혼에 대한 목양의 씨를 우리 사랑 목자님들 너무나 애쓰고 있는데 저와 함께 다시 또 뿌려봅시다. 울더라도 길가에 핏덩어리같이 방치된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봅시다.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쁨의 열매 가득 안으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것은 고영원 선교사님이 땅끝 선교사님들을 위해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알려집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꿈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꿈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미래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게 하소서 기도만 하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소서 기도의 씨, 목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들이 낙담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넋놓고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기도의 씨, 목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열매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양을 해나갈 때에 주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미래의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반드시 선으로 바꾸사 꿈꾸는 것 같았도다 기쁨에 겨운 감사를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우리 자녀, 내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의 물결, 생명의 물결,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쫙쫙 갈라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건조한 그러한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되고 물이 넘치고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의 고통도 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 같은 그 모든 부분들 주께서 남방 시내들같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과거의 그 꿈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회복, 내 사업과 가정과 정말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것들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재 내가 울면서라도 뿌려야 할 그 씨앗들을, 기도의 씨앗, 양육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득 안고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현실이 많이 어렵지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귀한 헌물을 드린 성도님들,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흉년의 때에도 신실하게 시간의 청지기로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업장에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잘되는 역사, 정말로 그 물질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는 일도 없이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기도의 씨, 목양의 씨, 또 정말로 아버지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무엇보다 정직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는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으나 주께서 매주 보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중의 삶 가운데도 코람데오로 항상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직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액수를 따지지 않고 과부에 들었던 같은 그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기도하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영혼부터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길어지자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세상의 소식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예외인 줄 믿습니다. 부부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하시고 자녀들과도 관계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자녀들의 미래에 취업의 문, 합격의 문, 유학의 문 모든 만남의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남방신애들 같이 되뇌이며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미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기쁨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께 최상의 예물을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울더라도 내가 현실에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서 기도와 예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요. 예,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고 사랑방별로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